2022년 2월 6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성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이 들려 미랄 외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하는 일이 저리가는 이들이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험잖아 세상이 알그 이제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이 들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들의 삶을 내리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 큰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미랄이 되려면 그 미랄 안에 있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남아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들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청직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평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듣게 하시옵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담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서로시를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장 후반부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을 향한 첫 조언을 마무리하면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과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름으로는 조언과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욥과 그의 고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이해하였고 그래서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의 첫 말이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의 공격과 정죄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여 대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엘리바스와 또 그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변론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766쪽에 있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13절 같이 보시겠는데 구약 76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에 들려 누리느냐. 나의 살이 어찌 육수에 누리느냐. 같이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 4장에서 5장에서까지는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였고 3장에서 절망적인 상황과 또 그 고통스러움을 토로한 욥의 말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욥을 정죄하면서 역시 잘못된 인과응보 논리로 고통받는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7장까지 2장에 걸쳐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대응하고 및 변론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다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내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신의 고통과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중하며 또 아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 곧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육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상태, 또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파멸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고통을 저울에 달아본다고 했을 때 바다의 모래들을 다 달아본 무게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고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솔했다는 말을 얼핏 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정죄와 비난을 받아들여서 3장에서 했던 자신의 말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철회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욥은 죄를 범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욥이 여기서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의 말, 그러니까 2절, 3절 앞부분의 말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자신의 고통과 처지가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상태인데 자신이 앞에서 3장에서 했던 그 말 정도로는 이 고통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이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별로 없는데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의지를 해서 위로받으라고 토로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할 사람들한테 내가 위로받으라고 했구나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즉, 세 명의 친구들은 이미 오기 전부터 욥의 상황을 들었고 또 와서 보았고 7일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욥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가 있는데 3장에서 의지가 된다고 여겨 토로했는데 엘리바스의 반응이 의외였기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자신의 엘리바스의 말에서 전혀 자신에 대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친구들, 엘리바스와 두 명의 친구들을 향한 불만과 또 지적의 표현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친구들이었지만 그래도 욥은 다시금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욥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사냥하듯이 화살로 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은 욥이 당한 재난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임함으로 욥은 외적으로 곧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독을 마신 것 같이 영적이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독은 여러분 당해보신 적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독을 우리 무역지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독을 마시고 이렇게 숙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만 힘듭니까? 계속해서 이제 힘들고 죽어가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면서 점점 더 심해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자신을 습격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고 벌하시며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절망을 토로하며 자신에게 있어야 할 그 무엇인가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들나귀와 소에겐 풀과 또 먹이인 꼴, 같은 표현인데요. 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싱거운 음식에는 물론 싱겁게 먹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는 간을 해야 먹을 수가 있겠죠. 간을 할 소금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 되지 않은 달걀 흰자위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들나귀와 소에게
풀과 먹이가 없으면 우는 것과 같이, 또 싱거운 것 음식에 소금 없이 먹기 힘든 것 같이, 달걀 흰자위가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든 것과 같이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과 또 더불어서 소금이 없어 간이 안 될 음식이나 맛없는 달걀 흰자를 앞에 두었지만 꺼리는 것처럼 지금 먹지 못하는 자신에게 적당히 간이 된 맛있는 음식처럼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욥이 말하는 풀과 꿀 그리고 소금 간된 음식은 무엇일까요? 역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 무엇보다 그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품과 치유하시는 은혜, 또 회복해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지금 욥은 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재, 더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듯한, 자신을 떠나신 듯한 그 절망감과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극심한 물리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영혼의 파멸감까지 느낄 정도로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의 임재,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임재 의식, 따뜻한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임재, 그리고 그러한 감정, 그리고 그런 느낌과 함께 안도감, 위로감일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과 행동입니다. 의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 위로와 공감을 받을까 토로를 해보았지만 도리어 엘리바스로부터 정죄와 조롱과 공격을 받은 욥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위로였는데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엘리바스의 그 말은 꺼리는 음식물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욥이 갈구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품이었습니다. 다음 8절과 9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제 욥은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해버린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간구, 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냐고 하면서 다소간 포기하려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을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극심해지자 앞장 그 1장과 2장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지만 그도 인간이었기에 계속해서 심해지고 또 위로받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조차 상처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 상태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훨씬 오래된 일이고 그런 욥에게 있었던 사건 기록이지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욥의 심정과 처지를 이해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심판하시고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죠.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과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욥은 절망과 좌절을, 두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원인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자신이 거룩하신 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욥은 하나님의 부재감을 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듯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왔다는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던 그의 자긍심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과 그런 자긍심,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스럽지만 버텨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욥 자신도 구체적으로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 그 역시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여전히 그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바로 앞에서 고통과 극도의 절망감을 경험하였고 그런 것을 호소했지만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께 대한 그동안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자긍심으로 기뻐한다고 했지만, 이런 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움과 절망스러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욥은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엘리바스야 친구들아, 내가 지금 무슨 기력이 있고 힘이 있겠느냐? 내 죽음이 어떠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그냥 참고만 있겠냐? 절망 속에 그냥 죽어가라는 것이냐? 내가 돌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겠냐? 내가 노쇠겠냐? 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돌도 노쇠도 아니고 나도 사람이다. 친구들아, 나도 약하고 힘든 존재다. 지금 나에게 힘도 도움도 될 만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 얘들아, 친구들아, 내 형편과 처지를 다시 좀 보고 나를 좀 도와주길 바란다. 나를 좀 위로해다오. 나를 좀 안아다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풀었으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고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찌르면 피도 나고 상처가 나는 영혼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로봇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고통과 절망을 느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또 보았고 또 3장에서의 토로를 듣고도 엘리바스는
욥을 감싸주기는커녕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함으로 욥을 공격하여 더욱 괴롭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 변론 및 두 번째 호소와 절규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와 소원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전능자의 화살, 독, 하나님의 두려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와 소원이 있음을, 위로를 원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욥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위로만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 욥은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은 물론 그로 인한 친구들, 곧 우리 주변 사람들, 인간의 위로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욥의 절망의 호소가 바로 엘리바스의 정죄 및 비난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 없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함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욥의 고난은 욥에게만 주는 믿음과 인격의 시련, 연단의 성격만이 아니라 사실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믿음과 인격의 시험과 연단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신자들 안에서도 고난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자들이 드러내고 증거하는지 평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욥은 다음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구체적 해결책을 친구들에게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평가에 낙제점을 받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잘못된 관점으로 고난받는 욥을 정죄함으로 욥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욥에게 욥을 버리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욥에게 절망감과 두려움만, 그리고 고통만 더욱 안겨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동안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심어주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마귀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범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고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관점으로 욥을 판단했고,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정죄, 비난함으로 욥을 괴롭혔고, 그의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비록 잠시이지만 심판과 공포스러움으로 변질되었고, 그의 절망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3장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심판자로까지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심판하시고 버리는 분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엘리바스의 그 정죄가 있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엘리바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버리는 것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자신과 고난당한 자들을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고통과 절망에 휩싸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했었지만 극심한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부재하시고 떠나신 것과 같고 자신을 심판하시고 또 자신에게 진노로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절망하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이미지에서 탈피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변에 고난 당하는 분들, 약하고 어려워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바른 이미지를 가지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또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배려하시는 마음과 또 긍휼과 또 위로하시는 그 이미지를 잘 알아가고 닮아가서 그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고 위로자로 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힘들고 지쳐 라는 복음강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고 낭만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가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위로를 원했지만 위로를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좋은 정말 공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경외가 악에서 떠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욥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그 극심한 고통과 엘리바스의 그 정죄와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이 조금씩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지 않았고 그를 내치시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하시고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통 속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하고, 그리고 가족을 기도하기 원하고, 기도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이미지로 우리가 서서 그런 위로자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자들 되어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의 또 6장을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시대가는 욥을 하나님, 엘리바스는 위로와 감싸줌이 아니라 정죄하고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욥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를 오해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픔을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욥과 같이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령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하신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인자심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설령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물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인간입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고통이 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인자해 주시길 원합니다. 인자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되어왔습니까? 하나님, 혹시나 잔인하게 그 정죄하고 공격했던 그런 삶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주님의 이미지로서 다가가고 하나님의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위로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경우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 믿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구원이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 따뜻한 음성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고통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만나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하나님, 우리가 입술과 행동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로 서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히려 바로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개자가,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사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생일자가 계신데, 2월달 생일자가 계신데 못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2월달 생일자이신 우리 김영신 권사님이 2월 생일이신데요.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기 원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안 계속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고 계시지만 우리 김영신 권사님, 우리 공동체 함께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신 권사님 얼마 전에 몸이 아픔으로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아버지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잘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또 김영신 권사님이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예배하신 분들, 또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또 기쁨이, 소망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사연은요. 오늘 또 숙주해 주신 우리 최승 자매께 감사합니다. 최현민 형제님은 지금 이미 퇴원하셨고 회복하셨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번 한 주까지 또 쉬시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배창호 형제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재정보고서 대숙회 놔뒀으니까요.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과목은 주보를 청주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록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고난이 심해 절망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잊지 않고 또한 고난받는 자들의 형편과 고통, 심정을 알아주어 참된 위로자가 되길 소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